안녕하세요. 6월 16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새아이의 동생이자 우리 가족 넷째 축복이는 딸이라고 합니다. 어제 병원에 갔다가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아들이었어도 감사했겠지만 이제 두 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니 인간적으로 너무 기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아이가 하나도 없던 우리 가족,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맡겨주셔서 저희는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며 오늘의 말드라 기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넘긴다는 그런 미략을 맺고 돌아가던 길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주고 조가를 지어 불러 다윗은 아브넬을 죽였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절에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땠는가 보니 모두 심히 낙심하였습니다. 아브넬이 지금까지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고 또 이스라엘을 지탱해 왔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이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웠지만 아브넬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가련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남은 혈육이라고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뿐이었는데 그는 어리고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통해 사울 집안의 권력이 흥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보셋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2절, 3절에 보면 이스보셋의 신복 중에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가, 즉 이스보셋의 왕권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 듯합니다. 레아나와 레갑은 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또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들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마저도 원수로 여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것이자 또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일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의 죽음을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알렸던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일에 대해 말하면서 오늘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바아나와 레갑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그 시체는 헤브론 못가에 매달아 이전에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당한 수치 그대로 되갚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잘 장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오해를 피해야 했고 바아나와 레갑을 벽에 다는 방법을 통해 사울 왕가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욕심과 원한, 살인의 폭풍이 휘몰아친 후에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또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그들의 악함을 이용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정의가 불의한 것을 완전히 처단할 수도 있지만 불의한 자들끼리 서로 혼란해져서 치고받고 자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였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악인들끼리 싸워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 특기 아니었나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이 갚으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적이었던 이스보셋을 의인으로까지 추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의 덕을 유지하는 정치력을 구사하면서도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먼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겁을 잔뜩 먹은 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권력을 쥐고 싶어 했던 이스보셋이 권력이 있는 아브넬을 조종하고 싶고, 한편으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복잡한 심리가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의지하던 권력자나 사람을 잃는 것에 겁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떠날 수도 없던 가스라이팅이 된 그런 상황들, 하나님보다 아브넬과 같은 자가 더 크게 보여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저 버티고 있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권력자가 떠나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 왕을 죽인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있는 배반의 전형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음모와 배신, 살인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인이 악인을 처단하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역사와 교만을 키워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끊임없이 선포하는 인내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가치에 의해 두려워하고 맥이 풀리고 용기를 잃는 상황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끔 아브넬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사로잡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과 같은 배신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을 신뢰하며 죽으나 사나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기로 결단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믿고 오늘도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